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14절까지 받들어 공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더 정밀하게 더 정교하게 더 좋아진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조금씩 시대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전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쳤지요. 땡그랑땡그랑하는 종소리가 울리면 새벽 종소리 되면 이제는 5시쯤 됐구나 하고 일하는 분들이 이제는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인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찬양으로 차인벨로 이제 예배 시간을 알렸는데 그것도 점차 사라진 거는 소음이다, 시끄럽다 하고 해서 사람들의 항의가 복받쳐서 점점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네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참 목청껏 불렀던 날이 바로 성탄절 새벽에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새벽성을 돌 때 참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기쁘다고 오셨네 하고 찬양하고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날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준비한 선물도 주고 그래서 큰 보따리로 하나씩 들고 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음이다, 시끄럽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등장을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큰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대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라는 것과 또한 BC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자, 우리가 BC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런 의미예요.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건 주님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은 BC, 예수님 이후는 AD로 이렇게 연대기를 갈라놓은.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 BC 몇 년, AD 몇 년 쓰듯이 그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야 알 수 없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너무 크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의 축복.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보잘것없이 초라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실 정도의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어떤 것도 아끼시겠느냐,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속에 담긴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느냐? 바로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지요. 근데 예수님,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평생 동안을 구원을 위해서 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거기 인류의 조상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결국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오게 됐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받고 또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구덩이 속에, 죄의 그 속박 속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또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화평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죄의 장벽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과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그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근데 특별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대신에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본질이 뭐냐? 본질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 완전한 평안이란 없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다가요, 조금 지나면 또다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겨요. 또 우리가 세상 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기쁜 일이 있다가 다시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또 기쁜 일,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세상 일이에요. 어쨌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신 뒤에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한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 집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느 곳이든지 이런 주님을 통한 평안, 주님을 통한 평화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된 것이고요, 기쁨이 있고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평, 평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줬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룬 날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주어진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느냐?
임마누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거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아버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그 역할과 직임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류할 뿐이죠. 분류할 뿐이에요. 그 역할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물론 편의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까? 뭡니까? 무엇으로 함께 하는 겁니까? 바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따로냐? 같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무슨 우리나라도 물론 성년의 날, 그래서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성년의 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인디언들에게는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한 10대 중반 한 16살 되는 그 시기에 어떤 그 누구나 다 이 성인이 되는 하나의 의식을 거치는 그런 부족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은요 이 소년들이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깜깜한 밤중에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혼자 지내고 와야만 비로소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 소년이 이 성인 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깜깜한 밤중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야말로 무서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버텨야, 그것을 이겨야 어른이 될 수 있기에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꾹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여기서 부스럭거리고 무슨 소리가 나도 맹수가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무서움 때문에 하룻밤을 꼬박 세웁니다. 그리고 날이 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녀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이 무서운 숲속에서 하루를 버텼구나, 하룻밤을 버텼구나, 거기서 오는 안도의 그런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쪽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나무 틈 사이에서 몸을 숨기고 활을 겨누고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맹수가 나타나면 즉시로 죽일 그런 어떤 자세로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이는 그야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 그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절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한 임마누엘로 오늘날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날을 그냥 먹고 즐기다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성탄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평강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평안이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진 날이 성탄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통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주어졌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